여정이 뭘까요? 그저 맹탕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져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렘넌트 7명들, 그들은 하나같이 언약의 여정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든요. 이래서 창세기 6장이죠. 4절 5절에 보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 120년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아닌가. 뭐 무드셀라도 있죠. 더 오래 살았죠. 그런데 왜 이 노아를 오래 살은 사람이다 라고 하느냐면 120년간 아라레산에서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참 시대가 너무나도 아주 어렵고 힘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차차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얼마만큼 타락됐습니까? 적진 않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인간의 본체가 나타나죠. 그래서 6가지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요.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 답이 나오면 돼요. 우리 어려서부터 계속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답을 구하잖아요. 우리 존재는 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답을 가져야 면장도 해요. 업장, 시장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알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에 있어요. 땅에 있는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이 병원의 원장님이 몽골 가신다고?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도 있다니까? 비유컨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간다니까. 미래지요.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우리의 미래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나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하고 여기 원장님 와 계시는데 태어나요. 오야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있어.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뭐죠? 학문.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 듣는 것,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저기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입에 먹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믿으려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자,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어기야하고 이 세상 나와 보니까 학문이라는 게 있는데 유일하게도 성경에만 태초라고 하는 성경에만 있다니까. 다른 책에는 없어요. 지금도 인쇄소에서는 떨거덕하고 인쇄하고 나와요.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성경에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자, 태초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하루, 이틀, 사흘, 엿새 동안에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다니까. 다른 종교 가짜,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잘 몰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와, 왜 원장님만 아시네?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안 보여. 감추어져 있다니까.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매일같이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는 위성으로 안 보니까, 그런데 위성으로 보면 유광수 목사님이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사회 보는 사람은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을 자꾸 하면 천사가 와서 입에다가 쏙 집어넣는데요. 믿음을 집어넣는데요. 예, 감사하지요. 예, 천주교 가면 이 십자가 그리는데 십자가 그려봐야 소용없어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고 믿어질 수 있는, 진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답을 주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런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저기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주니까 그 답이 진짜 답되는, 답을 가지고 살되 현장을 자꾸 가서 현장을 가보면 오늘 우리 사모님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찬송 소리가 나요. 역시 희망이 있다. 와서 보니까 사모님이야. 와, 얼마나 기쁜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있는 사람은 24시가 평안하다니까. 알겠습니까?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위드라고 하는 평안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누림이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아니, 다윗이 말했다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임마누엘이라니까. 알겠습니까?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함께라고 하는 무지기수가 있나요? 그게 유광수 목사님이 잘한 거예요. 부산 시내에 30곳에다가 지 교회를 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거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옛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면 뭐죠?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런 나머지 얻어진 것이 뭐냐니까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되냐? 높은 사람 되라. 높은 사람 왜 돼야 되죠? 돈 많이 주지 않아요.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엄청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 건이 뭐예요? 대학교 교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가짜냐 진짜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버리고 새 것입니다. 새 것,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첫째입니다. 예틀입니다. 예틀. 예틀이 뭐냐? 예틀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언약을 놓쳤다 말이에요. 언약.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왜 자꾸만 나에게 문제가 올까? 예.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 떠남, 예. 하나님 떠나니까 떠난 그 즉시로 뭐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예, 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10중 8구를 맞춘다니까. 안 당해봤는가 봐. 놀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예, 조국을 보면 잘 알잖아요. 깍짝같이 한대요. 그렇죠? 사단의 본성입니다. 이 사단은요, 악착같이 이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답을 주려고 왔어요. 이 답이 미안하지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예. 이거 요거 전에 여기 저주 죄 저주 미안합니다. 예, 요거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그래,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조장한 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셔야 되죠. 예수님은 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을 못 박으시고 옆구리 창받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막 크단 말이에요. 예. 일파만파로 앞서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이렇게 번져나가서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런 차원 속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이길 승리죠.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어제 중직자 대학원 그 영상을 보니까 사이비가 너무 많아. 봤어요? 사이비 단체가 얼마나 많으냐니까, 아휴, 남자가 창피하게 여자한테 꼴대기 맞고, 아이고 참, 난 더러워서도 안 하겠어. 그런데 우리 교단에는 말대기 때리는가요? 안 때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답이 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에?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요? 원네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잡았어요. 그대로 잡고 사니까 답된 삶을 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 성경에 있으면 있고 성경에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4시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CVDIP라고 하는 이거 들어봤죠? C는 뭐냐? C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우리에게는 집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올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완전히 내 것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두 곳을 봤잖아요. 두 절을 읽었어요. 근데 14절은 뭐라고요? 옛 것이에요. 15절은 뭐예요? 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것 가지고 살지 않냐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새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내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발견하라. 내가 누구냐? 부입니다. 부인은 뭐냐 하니까,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 누려라. D죠. D는 모든 것 속에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흐름을 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바뀌었네요. 요게 흐름을 타고 요게 바뀌었어요. D는 꿈이죠. D는 꿈인데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라 그랬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속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하니까 작품이죠. 나의 작품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 7명은 작품이거든요. 예. 어떤 화가가 어떤 미인을 앉혀놓고 하루에 1시간씩 그림을 그렸는데 1시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점을 하나 꼭 찍어놓고 가라고. 하루에 1시간을 쳐다보고 꼭 찍어놓고 가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결함만하게 그 미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원을 보고 그 여자가 그랬대요. 아니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그 화가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그림 묻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화가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이야 진짜 여자의 얼굴이 이러면 어쩌면 이렇게 이쁜 얼굴이 여기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오늘 여기 올 때 일찍 왔어요. 왜냐?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올 수 없는 입장이 놓이다 보니까 못 왔는데 열일을 제쳐두고 오늘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성도 한 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비밀이야.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청승맞게 이건 모른다니까. 모르는 사람 소리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아직도 경주 이 땅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4시 세트를 가지고 살면 된다. 요즘에 와서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사람 되게 만들까? 이것이 저에게는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즐거운 고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 속에서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뜻을 가지고 내가 늘 24시를 즐기느냐 이 얘기예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이 요셉이 바로 왕을 로봇으로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이 최고예요. 그렇죠? 국무총리, 그 다음 국회의원들 최고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국회의원들하고 동급 되는 대학교 총장 이런 사람들, 교수 이런 학교장도 있고 이렇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은 직업이 뭐냐 하니까 노예라니까. 감옥에도 갔어요. 이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이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왕을 꺾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 말했잖아요. 답이 뭐라고요? 답된 삶을 살아라니까. 답된 삶을 살면 현장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세 분만 이야기할 텐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잖아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도 왕 앞에 갈 줄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경주 지역에 완전히 서울이라고 하는 이 신라 고도 이것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초가집이 없어지고 완전히 빌딩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이 점을 아시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입니다. 모세. 유광수 목사님을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발목 잡고 기도했다잖아요. 이모가 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돼도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던 사람이 12평짜리에 그것도 쥐가 들락날락거리고 전화통에 불통이 나고 그러던 그분이 14나라의 국왕을 만나. 대단하지요. 한 사람 만나는 것도 뭐 할 텐데 14나라의 국왕을 만난다. 꿈 같은 얘기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잡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내것 되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에서 31절에서 33절이네요. 여기 보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꺾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꺾을 때 어떻게 꺾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꾼이라니까. 하나님의 신분꾼으로 오늘부터 거듭나세요. 그러면 새 것으로 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나의 삶입니다. 결론 3. 내 삶을 언약 속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안 흔들려요. 유광수 목사님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그리스도는 축이라니까. 팔랑개비 돌아가는 거 아세요? 팔랑개비 돌아가죠? 팔랑개비. 근데 그 축은 안 흔들린다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원네스 되는 이런 축복, 완전히 경주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여기가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틀림없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입니다. 힘. 현대중공업에 제가 한 5년 동안 밥을 먹었거든요. 현대중공업에 가면 뭐가 있느냐니까 철판, 그 큰 철판 있잖아요. 그 철판을 붙이는 좌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기로 되어 있다니까. 아주 크죠. 두께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철판을 철거덕 붙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그냥 힘입니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가지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